거의 표본으로 세워본 게 메시아입니다. 그럼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고 또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이렇게 계속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표본이 된 메시아 한 분만 딱 나타나서 그러한 위대한 거인의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요. 나니까 그러한 표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단절되는 것.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외적으로 성질을 발표하는 것도 이제 힘적인 성질도 중요하지만 종적인 성질은 뭐예요? 너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그 자녀들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죠? 왜 아버님이 축복과 자녀들에게 메시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내가 표본으로 이 땅에 왔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내면적으로 그러한 메시아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후보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부모, 1세인 여러분들의 부모 축복 과정이 더 유리하겠어요? 2세인 여러분들이 더 유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뭐 10배 이상 여러분이 유리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난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조건이 있어서 침공하는 그 조건이 뭐냐? 죄를 짓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조건 삼아서 사탄은 그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에게 가려고 그 길을 막고 타락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하고 탕감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메시아는 그것을 인류 전체적인 그 죄를 탕감 짓는 노정을 거하신 분. 여러분의 부모님, 종족적 메시아인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기 가문에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탕감하는 노정을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천주적 광야 노정에 메시아와 더불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생을 하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하고는 그 밀도가 천지 차이. 탕감 뽑기 방법에 보면은 적은 조건을 세워서 큰 것을 탕감하는 탕감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 그것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메시아와 더불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한 끼를 굶고 똑같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의해서 탄압되는 것은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조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강야 노동 탐담 교육을 거쳐가 여러분들은 평평한 터위에서 사탄이 출범할 조건이 최소화된 상태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애썼던 것을 10분의 1만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이제 내가 이제 목표했던 것은 1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30명을 뽑았어 생각을 했어요. 30명을 잡아가요. 30명을 통해서 이제 표본적인 2세들이 그래서 표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인류의 표본으로 왔다 하셨지만 그 메시아를 표본으로 삼아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표본이 2세들에게서 나와요. 네? 그래 여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그 표본에 참여한 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30명이 되는 힘들지만 1세도 성격이 심하면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 혹은 여기 아직 축복을 갖지 않고 준비하는 분일까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돌아갈 요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제 동영상 촬영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저 동영상 촬영을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이 동영상 자료는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참 이렇게 부탁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축복가정 2세번 성공 프로젝트 오늘은 제 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좌를 잠깐 짚어봤습니다. 천일국 성공 기준은 3대 성공이다. 축복 1세의 성공 노정, 재능 주님을 쫓아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런 성공적인 노정. 상태 좋습니까? 네. 이 축복 1세의 성공 노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노정 위에서 이제 축복 1세는 정말 성공적으로 천주적 광야 노정을 거쳐 메시아와 더불어 천일국을 창건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성공적인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축복 2세의 성공 노정은 야곱과 재림주님을 모델로 해서 정말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할 여러분들의 노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공 노정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자아각성이다. 나는 누구냐?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 나에 대한
자각성이 희미하면 절대로 성공을 얻을 수 없어. 이 자각성이 깊이 심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누구라는 그 각성이 꿈에서도 느껴지게 될 정도로 심화시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공의 방법은 첫째가 자각성의 심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정신과 심령의 성장. 이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95대 5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원리에서 이론으로는 들었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은 구체적인 그 성공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방법은 자각성의 심화 및 내면의 성장, 그리고 95대 5의 법칙 활용,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럼 첫째로 이 자각성을 어떻게 깊게 심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정신 세계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야곱은 21년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성장기간. 참 아버님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25이면 25년간 그렇게 걸어왔느냐, 30년간 그렇게 걸어왔느냐,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어머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세의 교육에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성장 노정을 걸어오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빠르게 성장 노정을 걸어갈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방법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성장 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21년 걸어갔던 것을 나는 밀도에 있게 10분의 1로 줄여서 2년, 더 가능하다면 1년에 걸쳐서 이 성장 노정을 단축시킵니다. 지금은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린아이의 발달도 보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 노정을 1년에나 혹은 2년에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잘 활용하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장 노정을 단축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 노정을 전수하는 것. 그 신앙 노정 전수에 대부분의 2세들은 성공을 못했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성공 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신앙 노정을 야곱이 잘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특히 어머니 리브가에로부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서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도정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목기선지에서 들어서 알고 있죠. 수많은 죽음의 고비, 신앙의 시험의 고비, 그런 것을 넘고 넘어서 아주 특히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비둘기 헌재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탕감짓기 위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헌재로 드리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 100살에 얻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면서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해 옮깁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이삭에게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로 원망하면서 도망쳤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때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눈을 감고 칼을 받으려고 했대. 이런 절대 신앙 때문에 이삭에게 침범했던 사탄이 분립이 되고 결국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조건이 돼가지고 심정적으로는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죽이지 않고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 탕감을 넘어선 정말 영화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토리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 가지고 야곱에게 어린 시절부터 전수가 됩니다. 야곱 시대에 TV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오로지 듣는 것, 입에서 귀로 들려서 부전되어 오는 그 히스토리밖에 없었다. 그 어디서부터 그런 얘기를 쭉 듣고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가 된다. 예. 비록 너무 착하고 유약한 야곱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신앙의 바탕이 전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아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의 그 절대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것이 나타나죠. 그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는 22년 수많은 시련과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원망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히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대로 알아들어봤어요? 소노다 타미시 다 들어봤어요? 대충만 알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남탓도 그랬어. 부모들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생각을 못해요. 또 장애물이 많아요. 지금 시대에는
엄마 아빠 얘기 듣는 것보다 TV가 더 재밌으니까 어려서부터 TV에 빠져 스마트폰에 이런 소리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존수받아야 할 이 성공의 중요한 자산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부터는 그 실수를 여러분이 선수하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분신인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 노정의 스토리 그걸 여러분이 듣게 되면 말이죠. 정말 자세를 가다듬고 어떻게 해서 입교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시련을 거쳤고 전도 나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1년을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그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때 느꼈던 마음 그때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교류되었던 심정의 그러한 조각들 그런 것들을 다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부모가 걸어갔던 그 모든 노정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느낌이 달라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느낌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던 것하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도 그러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모가 걸어갔던 그 모든 생애노정이 정자난자를 통해서 거기에 그 정보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예요. 그게 일깨운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을 그걸 들음으로 해서 거기에 공감하고 같은 심정을 느끼고 함으로 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깨워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도전이 됩니다. 이 중요한 정보 전달 이것을 일깨우는데 성공하시면 된다. 그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틈나는 대로 전화를 하든 카톡으로 하든 세세 만나면 그래서 그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심정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심정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그 심정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한 섭리적인 신앙 노정을 채용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내면 속에 내 기질이 되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워내요. 이거는 대단히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 노정에 천수를 받아야 합니다. 내재된 기질의 발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의 그러한 기질이 정보화돼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얘기합니다. 참, 너는 어렸을 때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기질 때문에 그래. 기질은 유전학적 정보의 전달. 바로 여러분 속에 뒤에는 그 기질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 기질을 발굴하는 이제 그 방법
앞으로 이제 설명되어지는 그것들도 그런 기질을 발굴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조정의 전술을 통해서 발굴을 해내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대 5의 법칙의 활용.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게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이 합세해 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칙을 설명한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이 법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95대 5의 비율로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공이래야만이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뚝 떼어놓고 내가 나 혼자 해서 이루어진 성공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은 나의 능력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95%를 플러스 시키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법칙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성공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3대 성공을 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런 모든 것이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모든 것이 이 법칙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떼어버리고 나 혼자 성공을 거두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죠. 이 기가 막힌 멘토를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부터 이 유능한 멘토를 받아들였어.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성공 노정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3대 성공 가운데 제일 성공, 천국인이 되는 것. 개인적인 성공이죠. 여러분 천국인이 되고 싶어요? 네. 네 하지 말고 아주 하는 것이 우리 식의 대답입니다. 정말 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주. 목소리로는 말이 못해 하는 대답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정이 써서 나오잖아요. 대답하면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천국인이 되고 싶어요? 아주.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천국인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좋은 짝만 만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인이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붙여놔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천국인이 되지 못하면요, 어떤 기가 막힌 성대를 갖다 앉혀놔도 절대로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어디에서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영계 가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지상천국이라고 했어요. 지상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 그 누가? 바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인이 되느냐? 이것도 나 혼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5%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95%가 합쳐지면은 내가 천국인이 됩니다. 내가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천국인이 되면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심정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난 더 이상 사실 영안이 없다. 그런 심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근데 그 뒤에 또 더 큰 천국, 더 큰 천국. 이런 무한한 천국을 하나님은 설계하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천국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복비된 여러분들은 그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천국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먼저 성공을 거둬야 된다. 자, 하나님과 나는 부모 자식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된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늘 천자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사람. 그 의미와도 같지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95%의 능력을 플러스 시키는데 어떻게 플러스 시키냐? 그 방법을 이제부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모델을 삼은 야곱이나 아버님도 역시 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절대신앙, 다 같이 절대신앙,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복종. 우리가 가족명세하면서 매일 하지만 도대체 왜 아버님은 이것을 겉으로 강조하셨는가? 알고 보니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희미하고 애매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야곱도 이러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걸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왜 타락한 인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면서 복귀하려고 애를 써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기준, 절대사랑, 포기할 수가 없다.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밑창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천국으로 복귀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복귀해 오시는 요정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러한 기준을 찾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요정을 걸어요. 참 아버님이 그런 요정을 걸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요정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황야노정, 천국 창건의 노정이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반대를 하고 세상 사람이 다 비판을 하고 비웃어도 그 뜻들을 끝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성공자들, 승리자들, 광야노정의 승리자들. 외견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그 걸어왔던 내면의 길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그 중심 줄기를 거쳐가는 그런 인물들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그 노정을 능가하는 그러한 노정을 걸어갑니다. 메시아와 더불어서 천일국을 창건한 주인공이니까 천일국의 개국공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과소평가합니다. 내 눈에 비친 우리 부모님,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치와 그 위대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재평가해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을 재평가해야 돼.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날이 오겠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요. 지금 여러분이 재평가를 잘 하게 되면은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노정을 단축시켜서 많은 심정과 신앙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사랑, 절대 독종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조하는 생활. 이 동조라는 말은 사이클을 맞춘다 하는 뜻입니다. 사이클을 맞춘다. KBS의 사이클을 맞추면 KBS 방송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은 아버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잘 실천을 못해왔고, 또 과소평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성화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흔덕해 그렇게 목을 매다시피 그렇게 열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흔덕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클을 조정하고
하나님과 동조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운동회 시간.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여러분의 시간이 허용되어야죠. 새벽에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이죠. 형제들이 가정 맹세하고 가정 맹세는 정말 여러분 주문이라고 알아요? 주문 있죠? 주문을 내으면 뭔가 딱 이루어진다 마술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주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 맹세는 우리 천국 시대의 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정 맹세를 말이죠. 깊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정 맹세를 하면 말이죠. 내가 말한 것은 이 우주의 그 파장이 퍼져가지고 같은 파장에 모여오게 됐습니다. 이 과학적입니다. 정말로 핵심적인 것이 모아지는 것이 가정 맹세. 이걸 하면서 매일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 가정 맹세만 정말로 집중해서 매일매일 해요. 정말 하나님하고 동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모든 것이 가정 맹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입으로 나오면 이것은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이클이 조정이 됩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매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매일 안 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거 이렇게 기가 막힌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재산인데 여러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요.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엎드려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구하고 하나님의 도구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꼭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기도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형식의 그러한 시간에 하는 것 기도이고 매 순간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눈 뜨고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읽으면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저 시장에 갑니다. 반짝거리 살아갑니다. 요거 사는데 요거 가족들이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뚝 떼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습관이 됩니다. 신앙은 뭐냐? 모든 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클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게을리 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열심히 훈련하는 땀 흘리고 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땁니다. 안 하면서 금메달 따기 기다리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도둑놈 신부예요. 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못 떴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이 되네요. 하나님 모시고 기쁘게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밥 먹으면서 집에서는 큰 갖고 기도, 꽁 갖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식상에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 식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드셔보십시오.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저만 맛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맛 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절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은 어떠냐?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의 생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루를 뭐 하면서 사실까? 하나님도 TV를 보실까? 스마트폰 보실까? 스마트폰 보실까? 아니면 뭐 축구하는데 축구를 보실까? 내가 자는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다. 하나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살까? 상상하면 상상이 되죠? 예?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모든 것이 자식하고 연결돼요. 자식 생각. 특히나 조선 같은 데는 말이죠. 한 달에 1년에 3만 명씩 행방불명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길을 잃어서 미안하다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그 부모는 평생을 그 자식 속에 묻혀서 밥을 먹어, 애들을 봐도 산천을 봐도 어디를 봐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자식 생각밖에 못하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6천년 만에 찾으신 자식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루종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자식이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쫓아가요. 여러분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절대 사랑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절대 사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거는 절대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네요. 제 눈을 통해서 보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요. 사이클이 다 맞아요. 모든 생각이 이제는 일치하게 돼요. 매 순간 모든 일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95% 함께 해주시니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갑시다. 그렇게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95%를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갖다가 95% 얹혀줄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 원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낄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떠듬떠듬 느껴서
일상적으로 그걸 느껴요. 반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심정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훈련이 잘 되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 생각이 일치가 돼요.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심전심이 아버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님을 표본으로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게 대답하게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주.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95%를 플러스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은 훈련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은성건상에 해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처음에는 집중해서 해요. 그런데 나중에 훈련이 되면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와요. 집중을 해야 돼요. 이 페달에 핸들에 집중해서. 잘 안 되니까 쓰러져요. 그렇지만 점점 나중에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집중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매 순간 하나님하고 이심전심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삶이다. 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도록 이제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훈독해 되는 돌이켜본 거냐. 내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훈련을 잘 했느냐고 돼요. 내가 이제 다음 주 하고 나서는 그거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내가 그 훈련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나눠줄 거예요. 그걸 쭉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 훈련을 마스터할 때가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바로 이 선대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안 하면 안 돼요. 그 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자기 이름 부르세요.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장관용은 다 같이 시작. 장관용은 천국인의 사명을 띠고 천국인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네, 맞습니다. 천국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모두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히 기도합시다. 참사랑과 승리의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여기 모여진 이 소수의 자녀들은 천일국
민국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인이 되고 3대 성공의 성공을 이루어야 할 소중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모습들입니다. 광야 시대의 고달픔과 그 광야 시대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혼란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이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사옵니다. 이제 이들이 표본이 되어서 이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3대 성공의 승리자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 많은 2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결국 2세 성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선구자의 노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함께하여 이 성공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때 축복 주님 가정 장관의 이름으로